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라는 어떤 사실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복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이죠. 인간은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살 수 있는 길이,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도피성, 그 도피성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의 이름 6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우리 앞에 이미지를 보시면 도피성 6곳이 각각 어디에 있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어딘지 아시죠? 제일 이제 아랫부분에 크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해 바다고, 그리고 또 제일 북쪽에 조그맣게 파랗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세계, 동편의 세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순서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차례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골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골란 고원, 바로 그 장소죠. 골란과 그리고 이 베셀과 그리고 이 라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들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들을 정하셨을까? 이러한 배치가 우연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단순한 어떤 지명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크게 중요하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곳에 이런 곳들을 세워두셨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러한 장소를 정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위치 정보만 이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배치를 우리가 이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서쪽에도 있고 요단강 동편에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도 있고 가나안 땅 중앙에도 있고 가나안 땅 남쪽에도 골고루 이러한 도피성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시면서 어느 한 곳에만 도피성을 세워두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 온 곳에, 온 땅에 도피성을 골고루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에 이 붙잡혀서 죽으면 사실 도피성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피성으로 가다가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다면 도피성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실제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가까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7절과 8절 말씀의 도피성의 이름과 도피성의 위치는 단순히 도피성에 대한 정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멀리 두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가까이 두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에 구원을 매달아 두시고 네가 능력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갈 수 있으면 이 구원을 한번 성취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가 닿을 수 있도록, 연약한 자가 갈 수 있도록, 무너진 자가 부를 수 있도록 살 길을 가까이 두신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늘의 구원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죠. 죄인이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죄인들이 붙들 수 있는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와라.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부끄러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다. 도피성이 왜 있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을수록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거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리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꺼려진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난처를 가까이 두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절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절망이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께서 두신 은혜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열어두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가까이 두신 은혜에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이 상반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거류민을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거류하는 거류민. 이 거류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있던 이방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보내고 들어온 이방 민족들도 있습니다. 비록 거짓을 이야기했고 속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기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거류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바깥에서 들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아닌데, 이 12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외부인이다, 이런 생각, 소외된 생각을 이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너도 피할 수 있다, 너도 이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가 복잡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하는 자는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이 신약의 복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잘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도피성입니다. 교회가 왜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세워두신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도 당연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교회는 그런 곳이지 라고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쉽게 끼어들 수 있는 틈과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람들만,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분위기, 알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보이지 않는 선을 긋죠. 텃세를 부립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텃세를 부리고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그것이 선 긋는 행위인지 모르고 그것이 텃세를 부리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도피성에 피한 자를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게 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잠시 머물렀다 가게 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앉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주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 명하신 이 환대는 구경꾼처럼 바깥에 세워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우리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러한 환대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그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도망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의 이름과 그리고 그 도피성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언어들도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이상을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피성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곳에서, 그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야 했던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깐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우리가 잠시 그 자리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것이 신앙과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숨쉬고 그분 안에서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그래 그렇지 하고 생각하고 다짐은 하지만 막상 본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이러한 다짐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면 잠깐 기도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면 잠깐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또 평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하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있을 때 내게 와라,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이란 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죠. 머무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 상황이 나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피하고 머물고 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언제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가 왕궁에서 평안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할 때에 이 시편 27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메마른 광야의 상황이었고 쫓기는 두려움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하는 삶인 것이죠. 광야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살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문제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죠.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마음이 지쳐 있고 무너져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멀리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까이 두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피하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피하면 돌아갈 길이 열리는 도피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멀리 두지 않으셨다, 가까이 두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들어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정말 닿을 수 있도록 살 길을 하나님은 가까이 두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길로 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도피성은 그저 알고만 있어서 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은 그저 바라만 봐도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은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인들이 직접 달려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을 향해서 몸을 움직여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동편에 있든 서편에 있든 내가 알고 있는 그 도피성으로 내가 달려가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도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이 닿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어딘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딘가를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그저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선한 공로를 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 과거를 정리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길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함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저 이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한마디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우편 강도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늦게 온 자도 받아주시는 복음, 공로가 없는 자도 살리시는 복음, 예수께 피하는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복음, 이것이 도피성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예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피하는 사람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도피성이 내 앞에 있는데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주저하게 만드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내가 달려가야 했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평 강도와 같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들렀다가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주일에만 말씀을 찾지 말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지 마시고 평생의 피난처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부르지 말고 날마다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견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고, 이 은혜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소외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